남의 아이는 가능해요.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뭐 남의 아이인데 뭐 그냥 돌려보내든지 하면 그만이에요. 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들 막 때리기 막 학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도 하긴 하니까 할 말은 없다만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부모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부모님도 타입이 달라가지고 어떤 부모님은 막 화를 내고 막 때리고 이런 부모님은 사실 그게 다시 법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더 자비로우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인상을 찌푸리신다면 그렇게 인상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하고 다른 게요, 부모는 욱해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욱해서 그냥 그 순간에는 자녀가 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욱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감정을 절제 못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칼빈도 그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복음을 엄청 강조해요.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귀한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스럽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법을 알려주시니. 그 아니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연애 보면 알아요. 연애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라도 잘해주고 싶고,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 답답하다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좋아하거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율법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되게 보셔야 되고, 율법을 앞으로 막 공부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 율법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에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율법이 얼마나 더 달콤한지요, 송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율법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뭐 잘못됐네, 그죠? 10계명이죠, 10계명. 10번째 계명이죠. 자, 9계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오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우리가 그 전에 도적질 하지 말라고 배웠죠. 도적질 하지 말라고 이 10계명 10번째 계명하고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 속에 탐심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탐심이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10번째 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동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서 10계명 전체를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딱 이렇게 마무리하는 개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탐심,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10계명을 끝내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간음만 안 하면 되나? 사람만 안 죽이면 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5에서 10계명, 인간의 죄악들이 범하는 5에서 10계명을 범하는 원인이 뭡니까? 욕심이고 탐심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이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뭐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람에 대한 탐심,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죠. 그러면 이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한 모든 탐심, 원인이 되는 이 탐심의 원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면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신자의 삶이 되어라라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죄를 범하는 원인이 탐심이니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제발 알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토록 주실 그 복된 영원한 유업이 얼마나 영광되고 찬란한 것인지 알고 만족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는.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배우셔야 돼요. 탐심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여기 나오죠? 자, 탐심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조금 달라요. 탐심하고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법칙이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두 개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뭐냐면 5계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이 나빠요?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살인이 나쁘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 나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5계명으로 올라가 있어야 맞잖아요. 근데 이게 왜 6계명에 나와 있고 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와 있어요. 부모가 중요하니까. 부모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요하지만 공경을 조금 안 하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 6계명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근데 이게 왜 5계명이 가 있냐면 이거는 단순히 우리 부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그 부모, 우리에게 부모를 준 권세이신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5계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은 1에서 4계명과 6에서 10계명을 연결시켜주는 본드와 같은 그런 중간 단계. 자, 그러면 6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인간에게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기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불만족은 뭐예요? 인간이 범한 최초의 범죄의 원인이에요. 왜 아담이 범죄했습니까? 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삶도 너무 괜찮아요, 사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위에 있는 그 단 한 사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불만족에 의해서 시도되어진 게 바로 죄의 원인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6, 7, 8, 9 오늘 한 10계명까지 모든 죄의, 우리가 범하는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만족은 어디에서 오나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만 순종하면 이게 엄청 행복한 삶이야. 이게 행복하다니까? 그런데 아담은 이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족이 일어나고 범죄를 하게 돼서 모든 범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범죄는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로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서부터 그분의 말을 믿을 것이냐 말을 것이냐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오늘 제가 설교했듯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믿지 못할 때 제자들의 그 절망감을 우리도 누리고 이 땅에서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수많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내가 뽑을 것은 다 뽑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6, 7, 8, 9계명까지도 막 흩어지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물론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불만족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세상을 더 내 것으로, 더 나의 것으로 왜곡되어지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6, 7, 8, 90,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왜 세상이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많은 부분 윗사람들에게서 내려오는 정신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탐심의 문제는 단지 물건을 많이 가지느냐, 높이 올라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범죄는 영적인 문제고 곧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을 다루라는 거예요. 불만족을 다루라는 거예요.
그 불만족이 어디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답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에 모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이 있어요. 불만족에서 모든 죄가 나오니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있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살지는 못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고 제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우린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 그래. 이거를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굉장히 없이 살아도 풍부에 처해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풍부가 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만족하지 않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내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저 차 한 대만 있어도 뭐 세상에서 난 너무 좋겠다. 불만족이 없어질 것 같아. 근데 그 차를 가지게 되는 그 순간에는 부터 기쁨은 사라지죠. 며칠 가다가. 그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으셨고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되는 불변의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풍부에 처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풍부할 때 만족하는 게 더 어려워요. 바울은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십계명 모든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된 만족에 이르는 과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허망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십계명은 결국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전도서 1장 2절에 한번 읽을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 풍부에 거해본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이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제 우리는 아마 특히 젊을수록 이 말이 안 와닿죠. 뭐가 헛되긴 뭐가 헛돼. 할 게 얼마나 많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교회 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죽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민균이가 자기 안 죽고 싶대요. 자기는. 그래, 안 죽고 싶지. 그 사람이 그렇지 뭐. 근데 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세상을 더 알면 알수록 헛된 것들에 대해서도 알기 시작하죠. 나이가 많아도 세상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아기와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헛되다는 건 없어진다는, 언젠가는 없어지거든요. 반드시 허망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없어지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없어질 때 더 허망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배우자랑 사는데 1년 살다가 배우자랑 헤어지게 되면 속상하지만 그래도 뭐 습관도 별로 안 돼 있고 덜 허망하죠, 그죠? 근데 또 세상이 좀 이상해. 오래 살면 오래 요새 황혼이혼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 말이 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 더 오랜 정을 나누고 정말 안 없어질 것처럼 붙들고 있던 것들이 나에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 진짜 금슬이 좋은 부부는 보세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연세 드셔가지고 그 배우자도 얼마 후에 죽을 정도로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오래 가져간다고 해서 허망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 없어지는 거는 허망함, 끝은 반드시 허망함이라.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언젠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바울의 고백이죠. 학벌, 뭐 명성, 뭐 종교적 열심, 이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자기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세상의 첫 번째로 허망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또 내 몸이 그렇게 안 움직이는 것도 경험하실 거예요. 아, 한편으로 맞아요. 목사님 말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난 여전히 세상이 좋아. 뭐도 욕심이 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과 이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묵상하고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을 붙들고 갑니다. 끝까지 이 세상의 미련을 놓지 못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다는 장로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알던 장로님이신데 새벽마다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자녀들 데리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도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무의식적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분의 신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이 마지막 호흡을 며칠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산병원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놀랬대요. 그분이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냐고.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미련이 제일 없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만큼 제가 이 비유가 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끝까지 이 미련을 두고 우리가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떠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헛된 것들, 이쪽 머리로는 헛되다고 하면서 우리의 99%는 아니야 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세상의 허망함을 보고, 허망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다 죽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시는 일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단절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는 것은 많은 부분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의 그 동기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큰 면류관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을 여기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끊임없이 그걸 하는 곳이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성도들이 몇 명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부동산 얘기만 하고 어디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뭐 연예인 얘기만 하고, 우리는 아직은 그런 얘기할 시간도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없어요. 감사해요. 우리 은가라는 교회는 이곳에 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할 수는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지만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이 세상의 허망함과 하나님의 복되심에 대해서 대화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이곳에 오면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소수의 우리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머릿속에 늘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평소의 습관이 나와버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의 허망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참된 만족이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위에 거랑 바꾸시면 돼요. 그러나 위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로 바꾸시면 돼요. 내 모든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소중하던 그런 것들 그냥 허망하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허망하게.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이거라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뭐 세상 허망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허망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 때문에 허망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뒤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니까 배설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둬야 될 것은 뭐냐? 만족을 둬야 될 것은 배설물이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처럼 만들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배설물 연구하고 있을 거냐 여기서. 그냥 배설물 성분이 뭐고, 배설물을 어떻게 향수를 뿌리면 좀 더 좋은 냄새가 날지, 그걸 우리가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배설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찬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알면 만족이 점점 올라오는 것이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좀 죄송하지만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배설물을 붙들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향수 뿌리고 사는 곳이에요. 그나마라도 덜 냄새 나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코가 이제 신경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 냄새를 잘 못 맡아. 자, 그런 곳에 우리가 같이 살다가 오면요, 나도 거기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교회 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예 거기서 같이 그냥 살 수밖에, 내가 회심했어도 거기서 살다 보면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심장과 허파 같은 곳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감각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려고 그럴 때 와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가서 와가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가는 냄새가 역겨워지기 시작해요. 이 냄새가 너무 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들과 그렇지 못한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알고, 비록 내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만족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오늘 십계명 마지막 계명에 말하는 것처럼 10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걸 보시면서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탐심이구나, 불만족이구나, 불신앙이구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구나. 어떻게 만족?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만들어내는 그 복된 것을 나는 더 알고 더 묵상하고 더 나누고 하나님께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